추수 감사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이렇게 우리를 구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또 부족한 종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성령은 왜 오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곧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본문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만큼 이 사건은 그런 평범한 일들 중 하나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것보다 더 큰 위력을 이 세상에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서 성령의 임하심이 이렇게 큰 위력을 보이는가? 핵폭탄은 물리 세계를 박살내는 힘인데요. 가장 큰 힘인데요.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을 박살내시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무엇으로도 굴복되지 않고 굴복시킬 수 없었던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사단의 나라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박살냈던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은요, 온 세상에 거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자기 자신들을 사람들을 속여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했죠.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인류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어둠의 일들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속이고 그들을 범사에 해롭게 하고 서로 싸우도록 충동시키고 불행한 삶으로 이끌며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다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자신이 공격한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면 그 정신을 억압하고 그 육체 속에 들어가 주인 행세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온 인류가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간 후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귀신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귀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제사하여 섬기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무서워하고 그저 외면하면서 모른 체 하면서 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날 오심으로써 그 마귀의 권세가 끝장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정한 핵폭탄의 폭발 같은 영적 세계의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를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그 기초를 마련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팔렸던 우리 온 인류를 마귀의 권세에서 직접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바로 오순절 성림 강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제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 이러한 눈으로 보면 바로 그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오심에 관하여 우리는 성령은 왜 오셨는가? 성령은 반드시 오셔야만 했는가?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마귀와 관련되어서 그동안 불법적 권세를 행하던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인류를 유혹하고 속여 타락시켰던 이 범죄의 주체자들, 이것에 대하여 성령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오셔서 생긴 일, 하신 일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는 4절까지 읽었지만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큰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가서 방언으로, 그들의 고국 방언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심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자신들을 여러 이름으로 신으로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자신들의 말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공작을 마귀는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으로 한 방에 그것을 부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 사건, 바로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가져온 첫 번째 일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스데반을 통해 유대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일이 전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간 그 내시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고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전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가로막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던 마귀의 그 음성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모든 범죄한 죄인들에게 값없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로 사도행전 가장 앞에 첫 번째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세상에 그것을 못 듣게 막던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바랐던 일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것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성령을 받자마자 나가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외치는 일,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 생긴 일은 인간 사회가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온 세상을 자신의 영향 아래에 두고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며 어둠의 일들을 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해했습니다. 악한 세상이 되어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조장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오히려 강하게 잘되게 도와준 겁니다. 무식한 세계,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 쾌락과 유욕이 점령한 세계를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사회를 마귀는 늘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 마귀의 일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그 육의 사람의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위하는 사람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안디옥을 거쳐서 전 유럽으로 확장되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교회가 설립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로마에서 강의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 멀리 떨어져 서로가 본 적이 없음에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그 유럽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남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회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는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것을 모티브로 제 대신 네가 죽을래 협박하면서 온 세계를 부추겨 자신을 이롭게 하며 이기주의로 살게 했지만 성령님은 오셔서 그 마귀의 공작을 박살내시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여 살게 하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사회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귀신과 관련되어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 생긴 일은 주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다른 말로 귀신들을 제압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점령하고 마귀의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공격하여 그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죽이고 자신의 종으로 부리며 살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에 공격을 주어서는 귀신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양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성이 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귀신이 나타났다가 그러다 인격이 온전히 무너지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쨌든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로 이제는 성도가 사람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신 겁니다. 좀 전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구브로라 하는 섬에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서기오 총독과 그 섬의 사람들을 마술로 현혹하고 조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를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 그를 책망하고 제압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세상을 장악한 이 마귀와 이 귀신을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귀신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하며 섬기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 오히려 그 귀신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귀신을 거부는 하지만 무서워하면서 외면하고 피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바예수는 첫 번째 경우예요. 귀신을 섬김으로써 귀신이 주는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귀신 섬기는 자들로 악의 세력을 형성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탄 숭배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주의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세력을 얻어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이제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 사탄주의자는 전 세계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던 겁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히려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귀신을 섬겨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아예 악한 세상이 되도록 세력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권세를 제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예수를, 귀신이 아닌 바예수를 바울이 제압한 이유입니다. 너 거짓과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꾸짖고,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러한 세력을 들추어내고 그 힘을 제압하여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귀신에게 개별적으로 귀신이 개인에게 찾아가 공격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의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경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에 그는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쫓아오면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외칩니다.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에 분노하여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인데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앞에 바예수의 경우에는 귀신의 권세를 힘입은 사람을 바울이 꾸짖고 맹인이 되게 하여 제압하였다면은, 이번 경우에는 점치는 귀신 들리는 여종의 경우에는 직접 귀신을 제압한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낸 것이죠. 그리고 여종은 자유롭게 풀어준 것입니다. 두 경우가 다르죠. 위 두 경우를 보면은 귀신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가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는 귀신에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귀신을 힘입어 세상을 속이고 악한 세력을 구축하며 사는 유형이요, 또 하나는 귀신에 들려 점령당한 채 귀신의 일을 하며 사는 유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에는 없지만 저는 이러한 현상을 교회에서도 봤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그 귀신 들림이 쫓겨나요. 귀신 나갑니다. 그러나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계속 남아서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여질 때는 굴복하고 적대하는 일을 멈추고 사죄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또 동일한 그 귀신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귀신이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공격하여서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섬기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섬기려 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내어 공격하고 죽이거나 조종하는 꼭두가식처럼 부리며 살았던 이것이 인류 사회의 역사입니다. 다 귀신천지가 되지 않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셨더라면 온 세상은 노아 심판 때처럼 완전히 악이 지배해 세상은 일찍 심판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 굴복하고 섬기는 거 아니면 무서워서 피하고 억지로 외면하며 모른 체하며 자신이 아님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종으로 삼아 능력을 줍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해 갑니다. 자신을 섬기려 하지 않는 자들은 찾아내어 공격하여서 자신을 두렵게 합니다. 그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그를 불행하게 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들어가 그를 해하고 꼭두각시로 부리며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박살내며 사람인 성도로 하여금 그 예수님처럼 그 귀신의 권세와 귀신을 직접 제압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난 청년같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며 해를 받다가 끝내 일생을 마치거나 점치는 여인처럼 꼭두각시로 사용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끝장을 낸 것이 바로 또 세 번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귀신의 권세를 파괴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지으면 무엇이 겁나는가 하면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지 않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 이 귀신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 그렇게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온 세상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핵폭탄 같은 위력과 권능을 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있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일도 많이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나 병든 자를 고치고 걷기도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파괴한 사탄을 공격하여 그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된 일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행해지는 국지적인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성부, 성자 외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이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 했는가?
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이 땅의 불법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나라를 마침내 멸하기 위하여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용되거나 귀신에게 짓눌리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탄, 마귀, 귀신 등의 이 용어를 좀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을 굳이 따로 오늘은 구분하기보다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야만 했을까?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세상, 실질적인 마귀의 지배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가져오기 위해 성령은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 번째로 귀신이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마귀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필멸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지배하던 죄의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읽어준 구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했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죄를 도말하여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도말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더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귀신,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아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하여 사람들을 구할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공격해서 이제는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해서 그들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들이란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싸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직도 무지한 그들을 속여서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멸해야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는 존재지 날 못 해치게 막아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럴 존재가 아닙니다. 눈을 지켜뜨고 귀신아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 예전에 나를 괴롭혔지.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있을지어다. 썩 그곳에서 떠날지어다. 다시는 내 근처에 얼쩡거리지도 말지어다. 공격해야 될 존재지 지켜주세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귀신이 두려워서 복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이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마귀가 있겠죠.
신앙이란 이 물질의 세계에서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하면서 죽는 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 두 영적 세계에 누구든지 거기에 속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믿고 복종하는 사람이요. 그러지 못하고 물질의 것만 구하며 사는 것은 귀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란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 이미 끝난 싸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도 믿음이 부족하여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출애굽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관심이 없고 세상에 머물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서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로 여행하면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이제는 귀신의 지배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큰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그 빛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어리거나 늙거나 주인이거나 종이거나 또 남자거나 여자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이 성도가 세상에서 왕노릇 하리라 했던 요한계시록의 그 천년왕국이라고 지금 이 시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는 뜻이죠. 그러나 필히 마지막 때에는 무적행의 마귀가 잠시 풀려난다 했는데 오늘 이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물며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령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도 힘입지 못하고 살고 귀신의 일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학교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배우는 과목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학생과 같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시지 모호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 오순절의 강림에 이 기록된 사도행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하는데 오늘 혹시나 모르셨다면 이제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마귀가 와서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시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주인으로 불법 권세 잡고 왕인 양 행사했습니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고 세상은 악의 집단과 악의 세력이 흥왕하게 했으며 그래서 범죄하는 자들이 잘되게 했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온통 악의 세상이 되었을 것을 악한 제국을 들어 무너뜨리심으로 세상이 유지되어 오며 개별적으로는 귀신들이 찾아가 자기의 능력대로 그 사람을 미치게 하고 귀신 들게 하고 해하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죽여버리고 자기의 일을 행하게 하다가 이렇게 살아오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반드시 끝장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버린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몸으로
그 죄를 다 걸머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한 우리들에게 자유한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현실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착살내고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세상에 막힘없이 거침없이 전해지게 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회복되게 하며 각 개인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을 당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억압하고 제압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귀신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하시고 제압하시고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 내십시오. 우리는 이 성령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이 성령을 우리 모두 받아 성령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